전사님은 저기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금요일날 조금 간단하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좀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셔서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의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문사의 식인 대패에게 맡겨지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문사님에서 술세사에 내어놓은 가축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고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더라. 천사가 가로되 이를 끼고 산을 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고속히 입고 따라오라 하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나아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소로 들어가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리저리 열리지나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또 떠나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그 말에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일어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나리다. 그러므로 아버지 송이풀보다도 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이 세상 은금보다 천금보다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 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계시는데 한번 더 인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졸면 가차 없이 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오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놈이 어떤 헤롯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다릅니다. 헤롯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자랐냐면 로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라면서 로마의 그 왕족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제3대 황제가 누구였냐면 칼리귤라였습니다. 칼리귤라. 근데 그 칼리귤라가 칼에 찔려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의 삼촌이었던 클라우디우스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조언을 주고 또 장자방이 돼서 잘 지략을 줘가지고 그가 왕이 되도록 만듭니다. 사실 클라우디우스는 선천적으로 소아마비였고 길을 걸을 때도 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고 나오며, 그 다음에 말도 이렇게 말을 자꾸 더듬고 아주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얼굴도 못생겼고. 그런데 이 왕이 되도록 만든 때 아주 조언을 하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 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헤롯이죠? 세례 요한을 목을 자른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삼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클라우디우 로마 황제에게 모략을 해서 또 그를 중상모략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원래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뭐처럼 여기죠? 개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걸 인정하겠어요? 말로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속에서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더 멋있게 확장시켜서 세워주려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도 똑같아요. 왕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생각했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막 교회가 막 번창하고 막 기독교인이 퍼져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골치를 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다 없애버릴까?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그걸 캐치를 하고, 내가 이들한테 인정받는 길은 이 기독교인들을 판멸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 3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계시록에 쓰는 요한의 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봐봐요. 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자, 자기들의 그 아주 가시 같은 이 존재들을 이 아그리빠가 죽여주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를 인정하고 왕으로 막 떠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권력은 내게 완전히 들어오겠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크리스천들의 가장 리더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늘 붙잡은 거예요. 자, 딱 붙잡고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래요? 거기 보니까 무교절이 무슨 날이죠?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날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풀어주는 날이에요.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광복절날 광복절 특사로 막 사람들 풀어주죠. 이런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 아그리빠가 베드로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지 몰라요. 얼만큼 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켰냐면, 자,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잡음에 오게 가지고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막혀 지키고 6월주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수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헤롯이 아그리빠가 이 베드로가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얼마나 강력하게 이 베드로를 지켰냐면 군사를 4명씩 4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토탈 몇 명이에요? 16명. 자, 그거를 6시간 24시간을 4등분하면 6시간입니다. 6시간씩 한 1분도 그냥 혼자 놓아주지 않냐고 교체하면서 그를 지킨 것입니다. 밤에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요? 2명은 옥 밖에서 보초를 쓰고 있고 2명은 한 사람은 쇠사슬로 베드로의 왼쪽 팔을 묶고 자기 팔에 묶고 또 한 병사는 베드로의 다른 손을 쇠사슬을 묶어서 자기 손에 묶어서 잠을 잘 때에도 병사가 둘이 손이 묶인 채로 병사들과 함께 묶인 채로 이렇게 누워서 한쪽은 이쪽에서 자고 한쪽은 저쪽에서 병사들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가려면 혼자 못 가. 같이 가서 거기 두 사람은 거기 서서 앉아있고 서있고 그 사람은 싸야 돼. 얼마나 강력하게 지켰는지 알겠죠? 이런 역사는 있을 수도 없는 역사예요 진짜. 근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베드로를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밤이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군사의 손에 쇠사슬로 같이 묶여가지고 두 군사가 옆에서 자고 베드로는 발과 손이 묶인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군사들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도우러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꼴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이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그냥 자고 있어요? 진짜 골아 떨어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발로 찼어요. 야 이놈아 일어나 발로 차. 네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야 잠에서 일어나갖고 무슨 일이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둔감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냥 목이 짝 잘리는 것이 하나도 무서워서 안 와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난 이 사람을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천사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 기가 막힌 지금 한 번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목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감옥 속에 누워서 세상에 그렇게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감옥 속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 때문에?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난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그 어떤 것도 이 베드로의 상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도록 손은 다 묶여있고 밖에서는 군사가 지키고 있고 16명의 군인이 돌아가며 지키고 있는
한순간도 그 자유시간이 없는 그런 속에서 그 마지막 날,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된 그날에 그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잠을 잤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내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것을 그걸 강력하게 믿었으면 그가 그럴 수가 있었냐.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옵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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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주일날이 다가올 때에도 거의 주일날 새벽부터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설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주일날 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행만 갈래도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잡 인터뷰가 있는 날 잠을 못 자. 걱정하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도 염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칠흑같이 어둡고 옆을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1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과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 젖된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냐. 내가 어떤 더 내가 미치지 못할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태를 감사함으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아멘. 있는 줄 족한 줄 아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베드로는 이렇게 잠을 잘 정도로 주님을 믿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가 잠잘 때 그 밤에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 없이, 명령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고 있을 때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하여 그 밤에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편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펼쳐놓고 유고 또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면 누가 그렇게 내 일을 다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 모습 기억나죠? 낮에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땡빛이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구름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구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빛을 쬐 수가 없어요. 딱 그 뜨거운 햇빛이 그들에게 내려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밤에는 광야가 늑대들도 많고 전갈도 많고 뱀도 많고 그 다음에 사막 사자도 있고 별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불기둥으로 자신을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날이 셀 때까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로가 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등불이 되어 몰려오는 짐승들과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내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 텐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를 골며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베드로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 죽게 생겼고 모든 것이 끝장나게 생긴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젖된 어린아이같이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 속에서 그 평안과 고요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잠을 자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8절 봐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저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고하더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니라. 자, 이 옆에서 그 쇠고랑 채를 채우고 자고 있던 이들이 이 16명의 이 군사들이 도대체 언제 베드로가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거꾸로 뒤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진짜 내 삶의 마지막 그 소망이 하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강한 신념으로 그걸 의심 없이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염려를 준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준 적도 없고 절망을 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준 적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가끔 우리 누님이 저한테 언젠가 굉장히 귀한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처녀 때 그 하나님 앞에 9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지금은 큰 돌아가셨지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서 금식을 하셨는데 20일 동안 그분이 나가시고 자기가 들어가서 9일 동안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빨개불된 웬 엄청난 영체가 남자가 나타났는데 자기 목을 쫄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 물을 외치고 예수 이름을 외쳐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리 모든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아니해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하고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쏜살같이 도망갔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이 지금 위기 속에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100% 맡기고 베드로처럼 이렇게만 있으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빠지면 늪은 움직이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늪에 빠지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물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 물속에 막 사람이 빠졌고 이 사람이 힘이 막 펄펄 살아있을 때 뛰어다가 그 사람을 구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붙들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나를 구원하러 오는 손길을 죽일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맡겨야 돼. 다가오는 내 하나님께, 내 삶에 다가오는 그분께 그분을 신뢰함으로 맡겨버리면 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막 심하게 때렸어요. 맞던 아들이 화가 나니까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가끔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것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내 아들 죽습니까? 당신 아들 죽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베드로처럼 되면 내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맡기는 자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내가 용기가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담대함. 그게 기독교인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 담대함만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할 때마다 딱 한 가지만 주문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에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나오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터로 나갈 때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냐면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싸움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이 중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드온의 역사를 봤죠.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려고 군대를 모았을 때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다 보내고 몇 명 가지고 싸우냐면 300명 가지고 싸웠어요.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를 보내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 반대로 뭐가 떠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어 쫓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오. 그야말로 그분의 지각이, 그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도록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를 여호와를 의지함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종이의 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 어떤 것을 칼로 찍어도 여기를 뚫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내 하나님은 산석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내 백그라운드로 세우면 그분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극히 담대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